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로는 138페이지입니다. 그럼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다 보면 멀미가 날 때가 있어요. 멀미는 왜 날까요? 김영하 작가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눈앞에 많은 밖에 풍경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풍경과 내 몸이 겪는 신호가 다른 거예요. 눈앞의 풍경들은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내 몸은 갑자기 흔들거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커브를 돌게 되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럼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겪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몸이 뭔가 독버섯과 같은 아주 잘못된 것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지러움을 유발시키고 구토가 나게 해서 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멀미 증세가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의 이렇게 감각과 또 몸이 겪는 것이 다를 때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이렇게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다를 때는 우리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일 때 우리는 당혹하게 되고 또는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 일요일 이날이죠. 그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여자들이 예수님께 살아생전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2절에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시고, 당시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판 형태이고 거기에 큰 돌로 막아 놓잖아요. 뭐 웬만한 사람 한두 명으로는 옮길 수는 없고, 건장한 남자 몇 명이서 밀어야 겨우 밀릴 만한 큰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그 돌문이 굴려져 있었대요.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무덤이었는데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았대요. 없어졌어요.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그 옆에 보니까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대요. 다른 본문과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해주죠. 5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자 천사가 얘기하죠. 왜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와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얘기였겠죠. 그리고 너에게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래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신 것, 죽으심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곰곰이 생각했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맞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죽으셔서 슬프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던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완전 태도가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줬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줬대요. 때로는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나 재미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나거나 문득 떠오를 때면 마음이 좋아질 때가 있죠. 마음 한구석이 기뻐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행복함이 이렇게 피어날 때가 있죠. 하지만 힘들었던 기억이나 또는 잊고 싶었던 추억들이 갑자기 생각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할 때가 있죠. 기억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을 기억했죠. 그리고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있던 이 여인들이 전혀 다른 태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이 얘기했대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가서 전했는데 사도들, 제자들이 안 믿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소리래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쓸데없는 소리, 쓸모없는 소리, 이 정신병자나 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뀌어져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제자들이 오히려 안 믿었대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12절 보실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다 안 믿는데 한 사람, 베드로,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신병자 같은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 이 한 사람은 뭐해요?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갔대요. 베드로는 살아생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또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얘기해 줬을 때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을 했겠죠. 가보자, 가서 한번 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됐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봤는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대요. 이 놀랍게 여기다는 말, 이해되지 않다 혹은 기이히 여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의 말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놀랍게 여겼대요. 기이히 여겼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했죠. 아주 익숙하게 학교도 갈 수 있고, 아주 편안하게 교회도 올 수 있었고, 아주 일상이 익숙하게 잘 흘러갔었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똑같이 있는데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학교에도 갈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카페도 가기 좀 꺼려지고, 코인 노래방도 못 가고,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상하게 똑같이 있는데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럴 때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혼란스러움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자들처럼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근심, 걱정, 슬픔과 혼란스러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혼란스러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워졌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때론 믿음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 세상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경쟁하고 승리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우열을 가려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가지기보다 베풀어줘야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 하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중요한 일이에요. 혼란스러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믿음을 따라갈 때 혼란스러움이 생겼다면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신앙과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뜻과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혼란스러운 때가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대로 잘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마다 청소년팀 묵상 말씀을 올려드릴 거예요.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가면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들을 때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허탄해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으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달라 힘들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 내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봉헌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를 개학하며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고 또 실제로 우리가 등교할 수 있는 날들이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공지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청년 이상 어른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직 모임을 자제하고 있어요. 청소년팀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영상으로 드려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설교만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 전체를 영상으로 준비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4월달은 선생님들께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실 거고 추후에는 우리 친구들이 담당해 나갈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 순서가 돌아오면 선생님들과 함께 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많은 수고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잘 보고 말씀을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있으니 너무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잘 견뎌내 보아요. 한 주간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하며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